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인류 최대의 결정, 인류 최대의 결의 또는 인류 최고의 회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를 통해서 기독론이 확립이 되거든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회의를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뭐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엄청난 회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회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회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회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엄청난 그런 결정이 된 회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확립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아주 확립을 하고 확고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본질은 단호하게, 비본질은 유연하게, 본질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도저히 건드릴 수 없게 아주 확립을 시켜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 외의 것들을 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우상제물,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그런 중요한 그런 건덕 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지켜나가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여전히 모세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 받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토닥거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품어줬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단호하게 했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도 유연하게 처리한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주 단호하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상들이 있으면 그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크게 이렇게 평안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그 편지를 띄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지요. 그래서 결정을 잘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편지만 써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말로도 결정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보내죠.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굳이 뭐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보다는 성령,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앞에 세워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이 뭐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것들인데요. 이 요긴한 것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아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믿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제물, 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아. 피.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장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역사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얽매이지 않거든요. 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도 피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상 숭배라는 거, 우상의 제물도 이것도 좀 다릅니다. 우상의 제물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고기 먹어도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시대에 따라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이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상의 제물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 중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목매어 죽인 거 잘 먹죠. 그게 뭐죠? 보신탕입니다. 지금은 목매어 죽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개를 잡을 때 목매 달아서 죽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산동네에 살았는데 그런 거 자주 봤습니다. 개를 잡아가지고요 목매 달아 죽입니다. 그걸 목매 달아서 또 불에 그슬려서 이렇게 털을 다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참 잔인하죠. 그 개를 이렇게 포대에 담아가지고요 때려서 죽입니다. 참 사람들이 잔인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고기가 부드럽다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참 잔인합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적용을 한 목매어 죽인 것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거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매어 죽인 거, 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이런 것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 음식 혹시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 음식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제사 음식이 없겠지만 제사 음식 먹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 중에 옛날에 이제 그 집에서 제사를 드려, 본인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본인은 물론 이제 절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거를 별 문제 삼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호불호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갈리긴 합니다. 지금 판단을 하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선짓국 같은 거잖아요. 선짓국. 여러분 선짓국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드세요 그건? 이거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저는 이제 선짓국을 먹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아 있는 이 피 문제는 성경에 있으니까 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 피 문제로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위한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나 음행의 문제는 좀 달라요. 여전히 지금도 이 음행의 문제는 우리가 금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음행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새신자들도 있고 그래 조금 좀 이렇게 넓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여기 28절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냐 하면서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요긴한 것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최소한의 징표가 뭐냐면 술과 담배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도 술과 담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은요, 같이 어울리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없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술과 담배의 문제가 또 미국으로 하면 또 달라져요. 미국의 크리스찬인들은 술을 합니다. 담배 문제는 모르겠어요. 담배 문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크리스찬들도. 그렇지만 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거든요. 술 먹는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많이 변해가지고요. 옛날에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 가지고 잘 얘기하는 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또는 기존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 구원론과 기독론을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제도로 정하기도 하고 또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융통성과 유연성을 뒀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본질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나 스스로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 의지, 자유의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정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고, 그러면서도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융통성을 두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요, 완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상당히 아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이런 것들은 금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중요한 어떤 건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했더니 온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참 우리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참 이 부분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아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칼같이 딱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확증이 돼서 담대하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교회들도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귀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하나가 일단락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또 내용이 전환이 되는데요.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까지요. 며칠 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 보고 1차 선교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 보고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을 한번 다시 좀 돌아봅시다. 구브로로 시작을 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쭉 이렇게 1차 선교행 때 돌았잖아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이, 그 교회가 잘 세워져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요한이 누구죠?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우리가 선교하는 중에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그냥 떠나간 사람 아니냐. 같이 갈 수 없다. 수행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은 수행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이드거든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뒤에서 모든 일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식사도 준비해주고, 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게 차편도 해주고 배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분이거든요. 수행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외국에 갈 때 그런 수행원이 없다고, 가이드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자고, 데리고 가지 말자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바나바와 그 위대한 사도 두 사람이, 바울,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할 때 바나바가 직접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같이 1차 선교여행을 목숨 걸고 다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로
용납이 안 됩니다.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히 다투어, 아주 말은 쉽게 썼지만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처음 구브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둘이 갈라서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바나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선교 행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바나바는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사역을 안 하거나 사도로서 가치가 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선교행전을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기록이 된 거죠. 바나바는 이제 빠지고, 대신 바나바는 양육자로서, 교육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심었고, 또 그리고 이제 양육자들은 물을 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사, 전도자로서 씨를 뿌리는 작업, 그 일을 하고요. 바나바나 다른 양육자들은,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제 양육하는 작업을 하면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서로의 사명이 달랐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전도의 역할을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아주 상당히 그 의지력이 강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아주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근데 바나바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라든지 그의 사역이 다릅니다.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져주고, 또 교회 소개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서, 일을 하는 분이라서 서로의 사명이 달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로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 것이고, 바나바는 또 바나바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아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저도 동시에 감사하게 됐는데, 뭐라고 그 목사님이 말을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것을 보니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 감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구나,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 설교를,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설교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걸 보니까, 그 위대한 사도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허물이 있죠. 제가 아는 허물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도 사명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나 허물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허물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또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해 가면서 함께 사역하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의 영역의 사명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자손 대대로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